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 하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피난처, 내가 피할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서는 영원한 장막,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자의 도우심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영원한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쓴 여러 편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결코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시편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따라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원하며 오늘 시편 61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윗의 상황은 어려움들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 본문 2절에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아주 약했다.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피할 곳이 없는 그곳까지 다다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의 몸 상태에 대한 표현도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위라는 표현들이요 견고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한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을 나타낼 때 이 바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죠?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해서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얻은 것을 무엇인가를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스스로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바위에 오를 만한 힘조차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장터를 떠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이었고 또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한 지역, 특별히 바위 지역,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협곡들의 지역들을요 숨어 다니는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랬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기 키보다 높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 나를 들어서 건져서 올려서 그 바위 위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그 바위 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이 무기력한 상태, 힘이 다 빠진 상태, 더 이상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땅 끝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하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표현으로 안전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망대, 하나님을 향해서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망대는 어떤 곳입니까? 성의 모서리에 세워지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성을 효과적으로 수비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오는 적을 관찰해서 미리 알아차리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감시 역할을 하는 곳이 망대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적이 와도 도망할 곳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의 적을 멀리서부터 발견하시고 막아주십시오. 환난 날에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침입하는 것을 감시해 주시고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독특한 표현도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4절에 표현된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뒤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미새 아니면 보호하는, 새끼를 보호하는 이렇게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새들이 자신의 둥지에서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날개로 딱 감싸서 보호하잖아요.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큰 맹금류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닭들 역시도 자신의 새끼들을 불러서요 자신의 품 안에 이렇게 딱 안아요. 작은 새들이 맹금류에 공격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새와 같다. 그래서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나를 딱 품어서 안전하게 맹수들을 안에서, 또 맹수들을 뿐만 아니라 적들 안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요, 여호와의 장막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에 보면 텐트 문화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텐트 치고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그 가운데 대접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근동의 문화예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목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축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한 가지 꼭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그런데 이 대접할 때 극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목숨은 주인이 반드시 지키고 보장한다. 이런 관습과 관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손님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창세기의 롯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요. 롯이 천사들을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야, 그 천사들 내놔. 그 너희 집에 든 손님 내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내 딸들을 데려가라. 차라리 그들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죠.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장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도 자신의 손님들을 목숨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반드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삶을 의탁드리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안전함을 보장해 줘요. 도망할 수 있는 도망거리가 돼요. 때로는 망대와 같아서 나의 적의 침입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삶을 의탁드렸을 때 그 의탁드린 나를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위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함 받아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도 하겠대요? 서원도 드리겠대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고 따르며, 내가 서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소득을, 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까? 다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하며 서원은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서원도 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것들 내가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근데 그 간구의 출발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우심 받고 싶니?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기업들, 일거리들,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니?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의 안전함들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무능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안전한 바위에 올려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또한 그 장막에 머물 테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을 테니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를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죠? 이거 표현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전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셀프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3인칭 자신을 화자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권이 보장되는 것, 안전함을 유지함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 왕위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인자와 진리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직분이 온전하게 지켜지길 바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인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래 왕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직분이 잘 지켜져서 내가 그 왕위를 잘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들이 있죠. 우리는 직장에 가면, 여기 사업장에 가면 사장님이 되고 싶고, 직장에 가면 어떤 직원이나 누구누구의 상사나 누구누구의 부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때로는 누구누구의 딸, 아들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영역들 하나하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냥 사업장이 그냥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미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역들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교회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인 영역들을, 사적인 영역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다윗처럼요. 주님, 내가 이 영역에선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에 안전과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위기와 함께 자신의 왕권들이 위태해진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자신 하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전체가 보호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안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일 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자신이 도망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도망쳤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빼앗았어요. 왕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함께 같이 도망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개인의 위기와 함께 왕으로서 위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이 보호받고 안전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 하나 문제 해결함 받는 것, 이것에 우리는 너무 급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업장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잘 안 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넌 하나님 믿으면서 그것밖에 못 사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지금 다윗은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그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산 가운데서 정말 탈진해서 작은 바위 하나 올라가지 못하는 그 산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기도요. 왜 기도했습니까? 왕인 그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 싸운 그 전쟁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미새와 같은 분이에요. 자신의 날개를 펴서 자신의 품 안에 품어 새끼를 보호하는 새와 같이 우리를 자신의 팔로, 강한 팔로 안으셔서 우리 안전을,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장막에 들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어려움, 우리의 작은 위기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그냥 단순히 내 문제 이게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요 편지고 향기예요. 전도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 것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공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또 세상에 나가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탈진하여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증거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